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선생님 목 상태가 늙었지만 좋지 않아요. 같이 큰 소리로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이 시간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가 나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서로 기둥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보다는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게 하시고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루하루 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청소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결단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 건데요.
안에서 치며 에너지가 바닥나고 마음이 가라앉은 채로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저앉은 무릎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 힘을 공급해 달라고. 또한 우리 지난주 나들이도 갔다 왔고 우리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였던 친구들 앞에 우리 학교에서의 삶과 학원에서의 삶, 우리 또한 이렇게 나온 교회에서의 모습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들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일어서게 해준다는 것을 친구들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시간 봉헌 찬양 함께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두 번째로 청소년 주간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청소년 주간 예배인 만큼 청소년부 친구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돌아가서도 스스로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서원 집사님 은혜로운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서원 집사님과 나누는 마지막 시간까지도 끝까지 말씀 안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또 새로 오실 전도사님과 우리들의 만남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22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여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말을 포도나무를 내며 그의 앞만 새끼를 나란다 포도나무를 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잡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사의 손을 힘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또 가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숨 같이 이 축복이 연세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는 깨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시간 서우한 집사님 나오셔서 임원과 이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세요. 네, 제가 어제 저희 가족 사진을 찍는 거 아시나요? 교회에서 가족 사진을 찍으러 교회에 왔다가 진혁 쌤이 뒤에서 이렇게 계시길래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러 갔는데 컴퓨터로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서우원 집사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뭐 롤링 페이퍼 같은 거를 작업하고 계셔서 제가 이제 알고 싶지 않았으나 부득이하게 알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오면 어떻게 또 모른 척을 하지라 약간 고민을 하면서 왔는데 또 류한이가 기도하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 설교고요. 너무 감사하게 또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계속 함께 하실 그 청소년부 전도사님이 다음 주부터 오시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왜 이야기를 꺼냈냐면 그 제가 청소년부 전도사님이 그 뽑히시고 그 오게 되시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청소년부를 진짜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 청소년부에게 지난 그 이렇게 시간이 왜 있었는지 이제 좀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 하나님이 참 그 우리 청소년부를 향한 계획이 참 선하시다라는 생각들을 그 과정을 보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요 한 번만 좀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참 많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원과 일원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혹시 안 되는데 네,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넘겨주셔도 괜찮아요. 네, 대단하다. 오늘은 임원과 일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전할 건데요.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지난주에 광고를 들었을 때 오늘 보셔서 또 알겠지만 임원 주간 예배라서 이렇게 좀 전해봤습니다. 그 지난 시간 그 누구보다 청소년부를 위해 많이 수고한 임원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과연 이렇게 안 하는 너무 수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6월 첫 주에 청소년부 다음 주죠. 달란트 잔치를 1분기를 마무리해서 한다면 다음 주 가장 많은 달란트를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하신 답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나눠보세요. 1번 은송 그 회장이죠. 우리 2번 지호, 3번 저희 아들 재건이, 4번 저. 여러분이 각자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보시고 옆 사람과 한 두세 명씩 나는 몇 번이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이것이다.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깐 얘기해보세요. 재건이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얘기해보세요. 지호 왜 있는 건데? 지호 베이? 지호 들려? 네? 너무 결합하다 않은 게 많지. 결론 내리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한번 제가 오늘 제목에 맞게 임원과 임원 아닌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요한이는 누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많이? 재건이요. 재건이요. 네. 왜요? 이유는 뭐죠? 가장 어리기 때문에 아마 가장 그 선에 가깝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제 의도대로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연하게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제일 많은 달란트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재건이요. 아, 네, 그렇습니다. 큰일이네요. 한번 은송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은송? 저도 근데 재건이랑.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선 패스하고요. 그럼 임원 아닌 분들을 제가 한번 믿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우리 비주얼 지호에게도 지호 어딨지? 지호야. 그 누가 제일 많이 지호라고 할 것 같은데 불안하지만 누가 제일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1번 은송이가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청소년부 달란트 잔치라면. 왜냐면은 고3이잖아요. 그쵸? 고3인데 누구보다 청소년부를 위해 계속 많이 수고하고 앞장서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은송이 혹은 우리 임원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받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물론 여러분의 대답은 제 의도와 많이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더 많이 수고하거나 더 많이 앞장서서 일하거나 그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상 받는 것이 맞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지만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이 맞고 사실은 이런 분들 구성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만약에 상을 받는다면 그 임원분들이 그 임원이 아닌 분들보다는 더 많은 상을 받는 게 청소년부 안에서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원이 더 많이 사실은 보상받는 게 맞다. 그런데 그 여러분 그 이 반대가 되면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학기 말이 되어서 학교에서 상을 줬는데요, 열심히 한 사람과 혹은 그렇지 않은 누가 봐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요 똑같은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걸 보는 사람도 그 상을 받으러 나가는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도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제목을 한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이상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거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저희가 창세기를 쭉 봤는데 마지막에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가 창세기 후반부에 특별히 27장부터 50장까지 계속 요셉과 유다 얘기만 나왔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땠죠?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계속 기억해 볼 때 요셉은 너무 잘했어요. 유다는 어땠죠? 유다는 사실 잘했다고 말할 만한 어떤 행동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누가 더 상을 더 받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이 더 많은 상을 받고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게 마땅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저희가 아까 읽어보긴 했지만 사실은 요셉과 유다가 받은 축복과 상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의 어떠함이나 행동에 관계없이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상상을 좀 해봤어요. 마지막 축복 요셉과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받는 장면을 약간 우리 연말 시상식 느낌처럼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상자는 당연한 수상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두가 예상했던 당연한 수상자인 요셉입니다. 요셉이 상을 받을 때는요, 너무 이렇게 그 명분도 확실하고 당연했기 때문에 뒤에 보면 사람들이 엄청 축하해 주는 게 보이시나요? 만약에 그 여러분 그 대상 받으면 이런 영화제나 예술 그런 그 뭐죠? 벽상예술 이런 데서 영화를 그 대상을 받으면 뒤에 그 사람의 그 지난 그 대상을 받을 만한 업적인 장면들이 지나가잖아요. 저도 만약에 요셉이 상을 받는 이 축복의 순간에 뒤에 장면이 지나간다면 요셉이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뭐 종의 집에서나 감옥에서 동행했던 장면, 혹은 막 그 보디발이 아닌가요? 맞죠? 그 이제 그 성적인 욕이 찾아왔을 때 막 도망치는 그 명장면, 그리고 형들을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하는 그 장면, 이런 게 아마 그 상을 받는 축복받는 요셉의 뒤에 펼쳐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받은 상은 그런 합당한 당연한 수상자였기 때문에 받은 상은 크게는 세 가지 부류였어요. 세 가지. 사람에 대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사람에 대한 축복은 그 무성한 가지와 같이 가지가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적개심을 가지고 쏘거나 공격해도 그것에 당하지 않게 되는 사람과 관련된 그 축복을 요셉은 받았어요. 당연한 수상자였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된 축복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것과 그를 도우실 것에 대한 축복이 요셉에게 그의 어떠함의 그 합당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실제적인 풍성한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보면 그 당시에 포도나무는 오늘날의 우리의 돈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그 농경사였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결과였거든요, 열매. 근데 포도나무 소출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유다와 헷갈렸네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에 깊은 샘물의 복이 위아래로 그 사람을 감쌀 정도로 풍성한 복이 주어진다라고 요셉에게는 그 상이 또한 그 축복이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되게 잘 살아왔고 그래서 축복받고 상 받기에 마땅했던 당연한 수상자 요셉이 받은 상은 사람에 대한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그리고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풍성한 복이라는 세 가지를 요셉이 그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아고를 통해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유다는 어떨까요? 유다는 좀 덜 받거나 달라야겠죠? 저 유다의 장면도 상상해봤습니다. 모두가 왜 저 사람이 상을 받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뒤에 보면 막 이렇게 그 관객들이 약간만 박수치고 좋아하고 있었는데요. 수군대에서 도대체 왜 유다가 상을 받는 거지? 왜 유다가 저런 축복을 받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마 예상해 보면 뒤에 장면이 지나간다면 어떤 게 지나갈까요? 유다가 동생을 팔아 넘긴 그 약간 흑역사 같은 장면이 뒤에 지나가거나, 혹은 유다가 뭐 그 우리 딥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딥나로 그 내려가는 장면을 보여주거나, 혹은 며느리와 성매매하는 장면들이 뒤에 나왔겠죠. 그럼 사람들이 아마 다 왜 유다가 저런 축복을 받는가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할 것은 유다가 받은 복도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받은, 잘했던 요셉이나 그렇지 못했던 유다나 동일한 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그 모든 원수들이, 또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게 되는, 사실은 이거 그 아버지 아들들이 앞에 절하는 거 옛날 요셉이 꿨던 꿈이거든요. 근데 그 요셉이 받아야 마땅한 그 상들을 유다가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통치자가 나올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저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잖아요. 이 실로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유다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유다의 가문에 태어나시는 일까지 일어나는 그 하나님과 관계된 축복도 자격 없는 유다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실수했었는데 그가 얼마나 포도나무 소출이 많았냐면 그냥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서 뭐 그 가지가 부러져도 상관없을 정도로 늘 그의 옷을 심지어 포도주에 빨 정도로 풍성하고 넘치는 그 어떤 그 수입 소출의 복도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유다나 요셉이나 그들의 지난 업적이나 해왔던 행적과 상관없이 동일한 복과 축복과 상을 받았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 제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은 언제나 그런 일들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자가 되는 일들이 성경에서 사실 언제나 반복해서 일어나 왔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고도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첫째 아들과 탕자 막내라는 이야기, 아마 돌아온 탕자 얘기 많이 들어오셨죠?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의 곁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축복과 상을 받을 만하죠? 막내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미리 받아 떠나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어요. 그럼 받지 못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첫째 아들이나 탕자 막내나 동일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 먼저 일한 자와 나중에 온 자는 마태복음 20장 배경인데요. 여러분 아마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포도원의 일꾼들을 부르는데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나중에 6시에 끝나는데 일이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동일한 그 급여를 받은 사람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합니다. 아침부터 8시부터 와서 일찍부터 일했던 사람이 그에 맞는 보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1시간만 일한 사람은 똑같이 받아야 되나요? 덜 받아야 되나요? 받아야 돼요. 당연히 덜 받아야죠. 시급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당연히 덜 받아야죠. 그런데 둘이 똑같이 받아요. 받을 자격 있었던 합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동일하게 성경 하나님이 아버지가 대하는 것들을 또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저와 같이 할 때 살펴보셨는데요. 모든 행동적인 면에서 완벽했던 모범생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불량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에 대한 그 방법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누가 합당해요? 누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누구는 없습니까? 네, 너무 명확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니고데모도 찾아가셔서 그에게도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피하거나 너는 자격 없어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에게도 구원받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그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일들을, 그 은혜와 혜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네. 성경의 이 일들이요, 오늘 본문이 요셉과 유다까지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그 과정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어떠함과 행동과 쌓아온 업적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어떤 모든 상태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상한 특별한 사랑 기준에 대해서 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요, 이상하게도 우리의 행위나 어떠함은 저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만약에 기준이 되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그분 앞에 점수로 체크되어서 그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이 영상이 나가니까 제가 이 마이크를 끄고 말하면 그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 행위로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면 이거 여러분 비밀입니다. 그 사랑받기 합당한 자격과 점수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그 행위로 사랑받는 기준이 마련되는 순간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기독교와 저는 진짜 기독교와 참된 복음은요,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난 한 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지로 나의 점수를 평가하고 내가 좋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참된 기독교와 진실한 복음은 다른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무엇이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진짜 기독교와 진실한 복음은요, 늘 하나님은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5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제일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 해냈고 행위를 잘했고 못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거나 하나님께 그렇게 기준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몇 층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가치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사랑의 크기와 깊이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이따가 보겠지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지나서도 내가 나의 어떠함에 대해 따라 하나님 나를 다르게 사랑하실 거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서 내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좀 이렇게 최악의 모습으로 있을 때 사랑하시기를 시작하셨다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오늘날의 나도 내가 유다와 같이 살고 있을 때든 요셉과 같이 살고 있을 때든 뭐 어떤 상태에 상관없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최선의 사랑, 최고 깊이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했지 그리고 나의 점수를 내리기보다 나를 이미 100점 이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시는 그 사랑의 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저는 그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함을 앞선다라는 것을 우리가 평생 기억하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요셉과 같이 오늘 잘 살다가도 여러분이 유다와 같이 실패한 순간이 참 많이 올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우리의 어떠함을 앞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어떠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잘 보여준 하나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고 구원받고 사랑받음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되게 옛날 찬양인데요. 되게 좋아하는 가사예요. 오늘 원래 같이 적용 찬양으로 불러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가사만 준비해왔습니다. 한번 가사를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오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잠깐만 두 번째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요즘의 나의, 최근의 나의 모습은
그 어느 편에 더 가까운지 이 양쪽 극단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그 옆 사람과 잠깐 생각한 이후에 한 두세 사람과 또 잠깐만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나누시겠어요? 잠깐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가까운 것 같아? 요즘에 나는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 생각하고 이렇게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한번 그 이야기 나눠보셨나요? 개개인으로 묻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한번 그 물론 유다와 요셉의 어떤 중간도 있고 하겠지만 우선은 유다와 요셉으로 나눠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한번 나는 유다 쪽에 비교적 가깝다. 그러니까 좀 그 사랑받을 만하고 한번 손 들어주겠어요? 사랑받기 어려울 만하고 나는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유다 쪽이다. 네네. 오 반대로 그럼 나는 좀 요새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요새 거 같은 한 명이 손을 나 또 다른 좀 솔직하게 아니 요새 여러분 건강하게 또 성령 충만히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 나는 요새 나는 하나님도 되게 좋고 뭐 이렇게 요셉이랑 좀 가까운 것 같다. 네. 오케이 민호와 감사합니다. 그 아마 요즘에 나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나를 잘 표현하는 어떤 한 부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거는요.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 우리는 어떨 때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잘 살지만 어떨 때는 때로 좀 이렇게 숨고 싶을 정도로 유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청소년기인 지금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 이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왔다 갔다 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에 있든지요, 저 모든 그 상태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더 크신 원 안에 그 은혜 그 원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이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적용되지 않는 그 바깥편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유다와 같을 때거나 요셉과 같을 때 상관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앞으로도 이전에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모습과 상태를 그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각각의 대신에 그 모습일 때 겪게 되는 은혜의 모습들은 다르겠죠. 은혜의 어떤 그 형태들은 다를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그 유다와 같이 살고 있을 때는요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결과처럼 또 성경이 보여준 다른 예시들처럼요. 그러니까 나로 인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칭찬받거나 사랑받을 구석과 명분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으로 인해 대상자가 되어 있는 은혜, 이것이 우리가 유다와 같을 때 경험하게 된 하나님이 주시는 뜻밖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말하면요, 오늘 사실은 핵심 메시지이기도 했죠. 이것을 말하면요, 요셉과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집사님, 요셉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재원이가 왜 상을 받아요? 은송이가 당연히 상을 받아야죠. 잘한 사람이 받아야지. 요셉은 좀 잘했는데 똑같이 받으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그 마태복음 20장의 일꾼도 동일하게 그렇게 항의했거든요. 일찍부터 더 오래 더 많이 열심히 일한 저는요 왜 저 사람과 같은 상을 주십니까? 라고 항의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럼 저는 하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신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셉의 그 외침에 대해서 얘 너는 그 대신에 사랑하는 나와 더 오래 함께 있었잖니 라고 대답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연예인의 콘서트를 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유다는요 콘서트에 늦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래 문이 닫혔어야 됐는데 그 문을 열어주는 은혜와 들어가서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굿즈를 다 그 콘서트에 마련된 굿즈를 다 받게 되는 뜻밖의 은혜를 유다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저 사람은 늦게 왔는데도 왜 문을 열어주고 나와 동일한 굿즈를 줬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요셉에게는 유다가 그 늦은 시간 때문에 경험할 수 없었던 사랑하는 그 대상과 처음부터 오래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사랑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또 다른 은혜, 동행의 은혜라는 것이 요셉에겐 더 풍성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유다이거나 요셉이거나 어떤 때이거나 상관없이 어떤 모습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기독교인이 행복하고 풍성하게 매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뜻밖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때도 있겠죠. 동행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그 은혜의 모습이 무엇이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좋은 아버지가 함께 하세요. 우리 어떠함에 의해 다르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는요,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요, 첫째는요, 항상 함께 하시는 그의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요, 그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여전히 그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동일하게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첫째이든 떠나버린 막내 탕자이든 상관없이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 유다와 요셉 모두를 사랑하시는 좋은 아버지, 우리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을 때, 유다와 같을 때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 내리는 결론은 어쩌면 거짓말일지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우리의 모습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앞으로도요 우리가 어떤 상태로 나중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바다에 잠기면 사방이 바다의 물이 나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상관없이 넉넉한 깊은 바다와 같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참 안전하다, 우리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마음을 기억하시면서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 주 내 안에 거하며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중간부터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 주 내 안에 거하며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시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교훈에 다음 없는 사랑 기억하며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평가하거나 줄 세우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요 버려질 염려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최악일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습을 덮으시고 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다와 요셉의 모습을 평생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반복하며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처럼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동행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다와 같이 살아갈 때조차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뜻밖의 은혜 또한 넉넉하게 허락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에 부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촘촘히 둘러싸여 있음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나를 안전하게 하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 앞으로도 행하실 일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둘러싼 이전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앞으로도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실 주님의 안전한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청소년들 하나님 삶의 어떠함의 모습에 관계없이 오늘의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우리의 전 삶을 넉넉하게 도주시며 넉넉한 은혜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나의 모습에 상관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넉넉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안전하며 풍성하며 우리가 평안함이 무엇인지 누리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죄된 모습들이 반복될 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올 하나의 어둠과 하나의 약한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진실하게 동행하시며 넉넉하고 다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함없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사건에 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부터 말도 안 되는 다음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을까 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그 우리가 내려진 스스로의 정답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가 어떤 모습에 관계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모습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참된 진실함과 그 복음이 말하는 바 하나님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날마다의 정답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많은 모습들이 반복되겠지만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그때의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때로는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우리의 인생,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친밀한 그 사랑을 깊이 누리는 또한 인생, 그것이 우리 앞으로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해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랑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전합니다. 믿으시죠? 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